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했던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몸 찬양 율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했어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곧 대선이 치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어요. 이때 대선 주자들이 처음 행적을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분들의 정치 성향을 알게 되어지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걸음으로 결혼식, 잔치, 축제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축제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슬픔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어 향기 나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해는 희전, 기쁨의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쁨의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오늘은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 목사님의 첫 번째 저서의 제목은 축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가득하고 예배할 때마다 기쁨의 찬양이 가득한 교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교회가 축제가 있는 교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쁨으로 채워가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 행복의 삶으로 바꾸어 가실까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큰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 그곳에 갔습니다. 이를 보아하니 혼주와 마리아가 아마도 가까운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잔치가 한창 진행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그냥 일반적인 술의 한 일종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음료에 가깝습니다. 물이 흔치 않던 광야, 사막 지역이었고 또 양고기와 빵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늘상 이 포도주를 곁들여서 식사를 했어요. 특히 이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음료입니다. 제 고향은 전라도 여수입니다. 이 전라도에 가면 결혼식 잔치집에 가면 꼭 최상급 홍어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미리 최상급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포도주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요 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도주가 바닥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기쁨이 바닥났다, 즐거움이 바닥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도 친숙한 이 본문을 들고 이 거룩한 강단에 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난 시대 같은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의 잔치를 준비해야 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바닥나 버린 것입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금 2021년 12월에 이르기까지 웃을 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일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학생들은 학업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청년들은 성취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거듭되는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삶의 기쁨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지난 9월쯤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근처에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한 식당에 들렸습니다. 인사를 나누려는데 집사님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요즘은 어떠십니까? 물으니 집사님이 선뜻 대답을 못하십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듯이 눈시울이 붉어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든데요, 뭘. 괜찮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 듣는데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오늘 하루 한 번 웃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듯 우리의 삶의 기쁨이 바닥났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예수님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삶의 목마름으로 늘 갈급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을 마주할 수 없었던 그녀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홀로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생수를 얻을 수 있었고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일었으나 물고기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빈 배, 빈 그물 들고 있을 바로 그때, 바로 그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마침내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끝이 없는 공허함에 목마를 때가 있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 빈 배, 빈 그물 들고 한숨 쉴 때가 분명히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목사인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그렇게 찬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칠 때,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다 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앞날이 두렵습니다. 이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가 기쁨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가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단숨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나와 상관이 없으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감사특밤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아내가 감사특밤 동안 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건 한 가지를 걸었습니다. 주님, 즉시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에 지금이라는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지금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지금. 괜찮죠? 그때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사특밤 4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홍민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기도해도 지금 즉시 바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도 바로 지금 즉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나의 때와 다를 수 있구나. 진짜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거절의 이유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분명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비록 거절당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들으셨으니 반드시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할 것이다 라고 마리아가 믿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 고쳐주십시오 외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떡이 무엇인지,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 그 다음 이 여인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거절에도 이 여인이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딸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가? 우리 주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오래 참겠느냐? 속히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며 슬픈 자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먼 것 같아 보여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후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니 그곳에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정결 예식 물 항아리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도주 부대가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주 부대를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포도주 부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떡을 떼어도 계속 떡이 생겨나요. 포도주를 붓는데 계속 포도주가 나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인들도 고생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하여 물을 채워놓는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비단 요즘 우리가 위생 때문에 손 씻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정결해졌다 라고 하는 종교적이며 제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항아리는 율법의 항아리요 옛 신앙의 항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즉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항아리에 생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옛 신앙의 항아리에 생수를 채우는 거예요. 복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항아리가 은혜의 항아리가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포도주 주머니가 아닌 항아리를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바라보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주 주머니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에 예수를 채우는 것이 먼저다. 기름 주머니에 기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메말라가는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우는 것이 먼저다. 돈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비어버린 내 영적인 항아리에 은혜를 채우는 것이 먼저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바닥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해와 올해 감사특밤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던 지선 찬양사님이 계십니다. 그 간증 중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이러합니다. 지선 찬양사님의 그 아들이
목욕을 한 이후에 젓가락을 들고 놀다가 콘센트에 넣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해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아이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 이후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전신을 소독하기 위하여서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했답니다. 끊어져 버리고 바스라져 버린 이 손가락 살리기 위하여서 엉덩이 살 떼어서 이식을 했답니다. 그렇게 수술실을 수없이 드나드는 가운데 하루는 수술실 다녀와서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혼자서 수술실 다녀오지 않았다고. 내 옆에 예수님하고 천사 3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지성 찬양사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졌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진 속 가만히 살펴보니 아이가 늘 웃고 있습니다. 은찬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엄마가 늘 웃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저는 저 은찬이의 웃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눈물이 터져 나와 참지 못했을 텐데, 소리 지르며 하나님 원망했을 텐데, 은찬이도 웃고 엄마도 웃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선 찬양사님이 손경민 씨와 함께 써내려간 찬양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충만이 먼저입니다. 은혜 충만이 먼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연회장에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져다 줍니까? 제가 만약 하인이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안 돼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위임 목사님께서 비서 이영실 목사님에게 커피가 없다, 커피 한 잔 타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영실 목사님께서 컵에 생수를 따르더니 그것을 목사님 드리면서, 목사님, 이것은 커피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책상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을 자세히 보니 하인들도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져다 주다의 동사는 에난칸인데 이 시제가 부정 과거 시제예요. 순간적으로 하인들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종을 찾지 않습니다. 스펙 좋은 종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착한 종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종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여 물을 퍼다 나누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퍼다 나르니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도 예수 복음 들고 세상에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세상에 전하면 그 복음은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 그 복음이 세상을 기쁜 소식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착한 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 나누는 착하고 충성된 하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는 그 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물을 떠서 세상을 나누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 전 우연히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세상이 참 살만하다, 그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영상이에요.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가방 좀... 저기 아, 감사합니다. 가방을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요. 지퍼가 아, 지퍼도 열렸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갖다 드릴게요. 여기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넣어드릴게요.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네, 네, 맞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봐. 아 미안해 야야야 조금만 여기 조금만 앉아봐봐.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봐. 조금만 앉아봐. 그냥 앉아. 아, 나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조금만 앉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왜 그래요? 하지 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무슨 뜻이에요? 이분이 괜찮으세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발 뜨거우니까 얼른 신발부터 신으세요. 빨리요. 진짜 그러지 마요. 네? 그러지 마요, 진짜. 왜 그래요, 왜 그런 못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러지 마요, 진짜. 네?
먹었어요? 밥을? 뭘 먹어야지 힘이 내고 또 살아가지. 힘든 일 다 넘어가요.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그런 선택하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국민 진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이번 일만 잘 견뎌내면 좋은 일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슬픔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해 보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기쁨이 없이 문제만 쌓여 있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기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하인이 되어 세상을 바꿀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손 잡아주면 됩니다.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웃어주면 됩니다. 목자와 목원 할 것 없이 서로 찾아가 안아주고 고생했다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찾아가 손 잡아주고 함께 격려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날 올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힘든 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록 코로나가 왔지만 우리 교우들 식당을 찾아가 한번 같이 인사 나누면 어떨까요? 어려운 시기 병원에 홀로 누워있는 교우들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홀로 있는 분들을 찾아가 쌀 한 포대 나누어 보고, 힘겨워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찾아가 그래도 살아보자고, 그래도 힘을 내자고, 그래도 믿음 가져보자고 격려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이 시대를 해결할 답은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기쁨이 바닥나버린 시대에 다시 기쁨으로 충만케 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비어버린 그 빈 항아리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기도하며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변화는 일어납니다. 다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림절 기간,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통로요, 우리가 전달자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하인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이제 우리가 채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하루를 채워야 할 때가 있고 한숨으로 하루를 버텨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삶의 기쁨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이 바닥나버린 우리의 가정에 감사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된 행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